좋습니다. 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회개.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 길을 떠납니다. 주여. 그렇게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고 박해자에서 전도자로서 변화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다메섹의 가랴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는 지금에도 가기 이동하기가 힘든 거리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싹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옥에 가두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그곳에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사울은 단지 교회를 핍박하겠다는 일념으로 그곳까지 가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했어요.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렇게 공문을 청해서 그 공문을 받고서 사울은 대제사장의 권세를 손에 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떠납니다. 사울은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가말리엘에게 제대로 율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가말리엘은요 이 인물을 살펴보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찬성한 자가 아니라 그냥 두자라고 의견을 냈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난 운동이 만약 그가 일으킨 운동이라면 그는 결국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운동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신중하자, 예수님을 아직 죽이지는 말자,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 가말리엘에게 배운 이 사울은요, 가말리엘처럼 신중하거나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다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가 강했고요. 또 굉장히 열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기가 맞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라는 소리가 들린 것에 대한 이 감정이죠. 이 분노가 일어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급히 대제사장의 공문을 청하고 그 240km 먼 길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자기의 분노에 사로잡힌 사울, 그리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의와 분노에 사로잡힌 자라면요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중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과 모든 관계, 삶의 모든 부분들에서 그렇습니다. 자기 의 그리고 자기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 아멘. 가말리엘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러면서 기다리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산헤드린 공회를 예수님을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힘쓸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응답이 되고 그것이 발판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선택의 순간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며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만사형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올 생각이었으므로 사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이 무장한 사람들과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 사울은 이 군대 대제사장이 파견한 이 군대의 수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권세가 적힌 공문서를 몸에 지니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고 자만심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기의 내가 하는 것이 옳다, 이게 맞다, 거기에다가 그로 인해 일어난 분노, 이게 가득 차서 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비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요 바로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9장 3절 4절을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사울이 땅바닥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귀에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요 예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엎드러졌습니다. 엎드러졌다라는 것은요 사울의 자만심, 사울의 강한 자아, 자기를 옳다함, 이 모든 것들이 깨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다 처참하게 깨어져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사울을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을 이렇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떨 때는 교만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겸손하기도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요. 또 순간순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너무나도 달라요. 자기 자신도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짜 감정, 즉 열등감, 낮은 자존감, 패배의식, 외로움과 같은 이러한 가짜 감정에 속아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그 상황과 환경, 그 배경 속에서 이런 감정들이 생기면서 하나하나씩 자리 잡으면서 가짜 감정에 속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짜 감정에 속고 있는 자기 자신, 그리고 강한 자기의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엎드려졌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을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을 엎어뜨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밥 먹는 것, 잠 자는 것, 우리의 일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도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잔다고 해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감정들, 자기의와 강한 자아, 잘못된 감정들이 새겨져 있다면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한다.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찔러서 깨닫게 해주고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이 생각과 감정들을 판단해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과거도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강한 자의 사람이 아니요
가짜 감정에 속는 자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시냐라고 묻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비추었고요. 사울 앞에 어떤 형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려줄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분에게서 사명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입니다.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같이 사울과 왔던 많은 사람들은요, 소리는 들었대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더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그냥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만 보아도요, 이 무장한 사람들이고, 이 모습만 보아도 사람이 의지하는 이 권세와 권력의 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강하시며 또 세상의 힘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바닥까지 떨어진 박해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입니다.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아멘. 사울은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손에 겨우 인도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돼요. 군대의 수장이고 많은 무리를 이끌었던 이 당당했던 이 사울이 한순간에 그냥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다메섹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의와 교만, 나는 가장 옳은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환상은 한순간에 깨지고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떠도 앞이 보이지 않아. 그 상태에서 자기의 의지를 갖고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식음을 전폐한 것입니다. 즉,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던 자가 이제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자신의 무익함을 깨닫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고요, 생명으로 옮겨주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요 그렇게 자신의 무익함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해자 사울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 전도자 바울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나중에 고백입니다.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오직 가장 먼저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완전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노아 가족들이 방주 안에 거했을 때 살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둘째, 어제 기도 속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부르시지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아니요 믿음과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시고요. 셋째, 오직 전도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만사 형통한 그리스도인 되시고 그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오직 가장 먼저 모든 것이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위대한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요 가장 먼저요 오직이요 모든 것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